오메가 12 처치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생애 12 제자를 키우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오메가 12 처치. 할렐루야.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메가 12 처치, 사도적 제자들이여 일어나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을 제자화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월드컵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팬인데요, 이 카타르까지 55일 동안 걸어서 1600km를 갔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55일 동안 걸어서 갔습니까? 질문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팀에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55일을 걸어서 사막을 횡단해서 카타르에 도착해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축구를 사랑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팀을 사랑하는 극성 열혈 팬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BTS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BTS가 공연을 했습니다. 이 팬덤이 아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미? BTS 좋아하시는 분 있는? 요 콘서트를 하는데 LA에서 했는데 약 5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티켓 값이 3천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완전 VIP석이 2시간, 2시간 반 보는데 3천만 원의 그 비용을 지불하고 BTS 공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이 사람은 36세의 여성입니다. 20대가 아니에요. 36세의 여성 회사원인데 BTS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열흘간 휴가를 냈어요. 2년 만에 열리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200만 원의 첫날 공연 티켓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공연에 오기 위해서 전체 경비 1,000만 원쯤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BTS의 굿즈, 부채나 BTS 멤버들의 사진이 이렇게 박혀있는 옷이나 이 굿즈를 한 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평균 소요 시간 8시간. 여덟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티켓값 말할 것도 없고요. 보통 정가가 $60, 약 7만 원인데 이 5층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티켓값입니다. 이 티켓 가격이 공연 직전에는 약 700에서 $800, 95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10배 정도가 치솟았습니다. 1층은 $3,700, 약 445만 원. 무대에서 가까운 그라운드 티켓값은 약 3천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요즘에 보면 이 팬들이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아낌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악착같이 모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하기 위해서 세계 여행 그냥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비춰지게 합니다. 어떤 팬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심볼을 딱 문신까지 했어요. 이게 그냥 페인팅한 게 아니라 문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이
지라브코프 레비드 조브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을 아예 그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개명을 했습니다. 법원과 오랜 공방 끝에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당신 이름 뭡니까 하면 이렇게 한대요. 자기 이마를 가리킨대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데이비드 베컴이에요. 고양이 이름이 베컴이에요. 요즘에는 적극적인 이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열혈 팬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쯤에 그 즈음에 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도전되었던 책입니다. 아주 도전적인 책이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많은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팬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맨몸에 페인팅을 하고 또 축구장에 갑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사인해준 유니폼을 집에 걸어놓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하나 이글스 장종훈이라고 합니까? 연습생의 신화 4번 타자 장종훈 선수의 사인의 유니폼을 제가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사서 딱 우상 이렇게 잘 해놨어요. 저도 하나의 팬입니다. 그리고 이 팬들은요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생일도 알고 취미도 알고 타율 뭐 이런 거 방어율 이런 건 너무 잘 알죠. 근데 팬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함을 지르며 응원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진 않습니다. 또 응원하는 팀이 자주 지게 되면 욕하면서 다른 팀으로 옮겨갑니다. 하나 이글스가 한 번은 15연패인가 했잖아요. 제가 12연패 할 때 갔거든요. 그때 분명히 6대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7회가 넘어가면서 이게 게임이 또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팬입니다.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는 와서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제자는 와서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은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고, 영광뿐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끝까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죠. 이들은 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인가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관계 가운데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 콜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종교 기임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사인도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 값진 보혈의 은혜, 이 가치에 대해서 내 이웃에게 증거할 생각은 추고도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러야 되는 대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따르면요, 무엇인가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면 항상 주어집니까? 무엇인가?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예수님을 제가 만나니까 제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 쓰던데요. 내 재정도 내 마음대로 못 쓰던데요. 제 통장이 이번에 텅텅 비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던 내가 할렐루야 했었는데 지금 2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자꾸 뭔가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수감사 예물이 있고 또 뭐 부흥성회가 있고 하니까 막 나갈 수밖에 없던데요. 근데 그것이 막 부담이 아니라 저한테 기쁨이던데요. 즐거움이던데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요, 무엇인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팬을 양상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는 팬을 양상하는 공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달할 제자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고양이를 키워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사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병아리를 키워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독수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자. 사자가 움직이면 공기가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와 캠퍼스와 일터와 가정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인들입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기대감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예배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왔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 아멘 해보세요.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다. 내 삶의 청렬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쏟지 않아요.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삶.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찬양과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내 심령이 편안해지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이고, 선교지도 가끔 방문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기 위해서 있는 신앙인들, 이것 또한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포커스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을 뿐 아니라,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간과 재정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의 이런 분들은 전도하죠, 기도하죠, 선교지도 튀어나가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들죠.
제가 정말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네 번째입니다. 제자를 일으키는 사도적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혼자 씨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자와의 삶을 가르쳐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하는 그 가운데, 사업의 현장 가운데 일하는 종업원들과 일하는 함께 팀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자화를 심어놓는 거예요.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어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은 제자화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인가요? 제자의 조건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놀라게 될 겁니다. 막 흔들리게 될 거예요. 혼적이신 분들은 이게 막 스트로글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귀를 닫고 그냥 지나치게 하든지, 정말 주님 앞에 서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씨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보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남편보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내보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제자가 될 수 없다, 마침표입니다. 더 이상 어떤 여지가 없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제자예요. 심지어 부모, 자녀,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트랙 위에 홀로 달리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많은 가치들 중에 그냥 조금 앞서 나가시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제가 예수님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그래요. 우리의 내 인생의 트랙 위에 하나님 혼자 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역과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저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는지, 식어지고 있는지, 첫 열심이 흐트러지고 있는지, 식어지고 있는지, 변질되진 않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있죠? 핸드폰에 저는 제 아내 사진이 딱 있습니다. 푸사에 딱 돌려보면 있어요. 비전 스테이션 티를 입고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한 사진에는 그렇게 있지만 저만 알 수 있는 사진첩에 다른 여인의 사진이 딱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 보람 자매하고 치우 집사님 이제 결혼했는데, 집사님 아니고 아직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푸사에는 보람이 딱 해놨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여자 딱 있어. 이거 그냥 둬?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펜스룰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젊은 교회로서 우리 교회 끝까지 가기 위해 사역자들 펜스룰 딱 있잖아요. 차도 같이 못 타고 단둘이 만나지 못하고 뭐 이런 게 딱 있잖아요. 제 방에도 CCTV가 다 막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산 가는 쪽에 말매종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겨울에 가면 진짜 예쁜 곳이 있어요. 거기 또 촛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딱 가서 어떤 예쁜 20대의 젊은 여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거야. 단둘이 멋있게 빼 있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 그날따라 왔어.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오명학교 황성원 목사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 제가 아는데 이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단둘이. 저는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 내가 너무 사랑해요. 제가 김희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요. 핸드폰 푸사에도 이 사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 여인과 그냥 데이트할 뿐이에요. 내가 그냥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그냥 즐길 뿐이에요.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여보 나 오늘 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떤 예쁜 여자가 있는데 거기서 그 말매종이라는 곳 알지? 옛날에 같이 간대. 거기 가서 오늘 밤에 저녁 맛있게 먹고 왔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왔어. 그럼 김희경이 잘했어요. 얼마든지 하시고 돌아오기만 하세요. 뭐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저는 김희경이라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야 되고 김희경이라는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되고 김희경이라는 사람과 차를 마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건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은 이래서 이거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거 안 되겠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숨겨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홀로 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독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들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만 가장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내 삶에 모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움직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를 믿으라는 말은 4번밖에 안 나오는데 나를 따르라 이 말은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씀보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예수를 따르라는 메시지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믿는다는 것은 크레도입니다. 크레는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도는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라틴어의 의미는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라오지 못하면 제자는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벌써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까? 세 번째, 제자의 조건 세 번째는 반드시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은 하시지만 쉽진 않을걸요? 다시 한번, 반드시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한다. 아멘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정팀 잘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뭐 신학적인 것보다 그냥 성경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유에 대한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이요, 만몬, 니즘, 인격이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 부여해서 예수님과 견줄 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견줄 만한 그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인가 보십시오. 바벨론의 큰 음녀가 돈을 주고 거래했던 품목 가운데 마지막 품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돈을 주고 비즈니스했던 품목 가운데 마지막이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의도적으로 재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돈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청년 때부터 이것이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몇 가지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언어 생활에 항상 믿음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를 얘기하고요, 믿음을 얘기하고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주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무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를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감사로 덮어요. 뭐든지 감사해. 그냥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결국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보고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을 통치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쩔쩔매지 않더라고요. 큰 믿음의 사람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대전이 사는 것입니다. 한국이 살아야 아시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날지어다. 큰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포기해라. 재정뿐 아니라 이것은 권리입니다. 네가 소유한 모든 것 다 포기해라. 권리 포기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요. 이거 선물로 줬는데 내 거 아니에요. 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우리 딸들, 우리 아들 없죠? 딸. 우리 딸들도 내 거 아니에요. 청지기일 뿐이라. 청지기일 뿐.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내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지식도 내 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다 주님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어요. 결국 막힌 게 뭡니까? 재정에 탁 걸리는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재정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재정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명쾌합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혼미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아무도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돈의 종이 되든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번째,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때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 봉사, 사역의 자리에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당신의 영성이 보일걸요? 여러분의 핸드폰의 최근 검색 목록을 보면, 유튜브 검색 목록을 보면 당신의 영성이 보일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의 언어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너무 아닌 경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일부 예배 때는 쉽게 얘기했는데 카바레가 뭔지 아십니까? 카바레? 몰라요. 카바레. 카바레라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 알더라고요. 카바레가 춤추는 곳입니다. 장년들이 나이든 다 춤추는 곳인데 거기에 늘 제비가 있어요. 제비. 그러니까 새 제비 말고 좀 바람 잘 피는 남자를 제비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 제일 많이 할걸요? 그렇죠?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진정성이 있나요? 마음의 중심이 진짜인가요?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립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하지만 진실되게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들춰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은 다루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네 번째는 당신의 열정,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는가를 보면 당신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그 전사님은요, 맛집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을 때 뭐가 땡긴다 그럴 때 그분한테 물어보면 탁 나옵니다. 금액까지 나오고 시그니처 메뉴까지 딱 나와요. 딱 가면 틀림이 없어요. 먹으러 갈 때는 신뢰 권위가 확 쓰는 분.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제일 행복해요. 캠퍼스 앞에 교회 개척할 때 너무 행복해요. 무슬림권의 교회 개척할 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설교가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5년에 DNA
오메가 DNA라고 해서 7주간 했던 설교 시리즈가 있어요. 역시 이 비전과 DNA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에 대한 설교를 보니까 마지막 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15년에 아마 11월 달에 했던 설교인데, 충남대 앞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충남대 앞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2015년에 개척 3년 되었을 때 이렇게 저희가 함께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열정도 뭡니까?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졌죠. 할렐루야. 전 요즘에 1000번째 예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오메가 교회 성령 충만과 성전 건축을 주님께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번 1000번째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항상 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1000번째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센터 처치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의 열정은 뭡니까? 이 땅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몽골 땅에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 땅에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터키의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내는 것. 예수님은 미지근한 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야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야하시면서 제자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급진적인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토하여낼 것이다. 여러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가슴에 불이 막 이글이글 거려야 됩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타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불타오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글이글 거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당신이 종교인처럼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앉아있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렇게 하길 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타오르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급진적으로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불이 임해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께 제대로 꽂아야 됩니다. 주님께 튜닝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파수, 모든 주파수가 예수님께 튜닝되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치기 하시는, 가지치기, 신앙생활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생각들을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 꼭 듣기 원합니다. 예수께 미쳤다. 우리 이상웅 집사가 예수께 미쳤다. 송수진 집사가 예수께 미쳤다. 우리 블라드기 예수께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기도에 미쳤다. 예배에 미쳤다. 전도에 미쳤다. 미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땅 안에 있는 보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어떻게 미지근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혼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불타올라야죠. 아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팬들은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깁니다. 팬은 상처받는 그 위험 부담 없이 경기만을 즐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그 자매가 그 자매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시간들 자기 개발하는데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시간 칼같이 쓰고 정확하게. 신앙생활도 딱 주일날 딱 1시간 2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머지 자기 개발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바뀌기 시작했대. 자기 간증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전도하러 가기도 시작하고, 선교지에 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여러분의 틀들이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적극적인 제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와서 죽으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로 청년들을 일으키고 싶어요. 청년들을 일으키고 싶어요. 예수 위에 죽자. 예수 위에 삶을 내어드리자. 이것이 세속적이고 세큘러한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어.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 혈관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종교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삶이 다 이런 삶이었어요. 내 삶을 깨어드리더라고요. 물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합니까? 다 내려두고 예수님 쫓기 시작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교양을 외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양이가 아니라 한번 가서 어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딱 예배하고 공기가 쑥 바뀌고, 한 사람이 지쳐서 넘어져서 막 울고 있어요. 괜찮아, 인생 다 그래.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생각이 팍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독수리가 되길 바랍니다. 멀리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지상 대명령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메가 교회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먼저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 가서. 그러니까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성을 쌓는 교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길을 여는 교회는 오래 갑니다.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소년원 사역에 들어가고 노방전도하러 들어가고 아울리치에 도시를 섬기러 목포에 들어가고 인천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같이 팀으로 움직이고 필리핀에 들어가서 컨퍼런스하고 코나에 들어가서 집회하고 인도에 들어가서 집회하고 각자의 은사에 맞게 공연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한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는 스피릿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서 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뭐 하는가? 제자를 삼아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를 제자화해라. 따라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을 제자화하라. 아멘입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 세례를 베풀기 위한 것도 제자 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제자 삼는 것. 모든 포커스가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지상 대명령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은 제자화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완수를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본업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부업이다. 의사도 부업이고 교사도 부업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예수의 제자가 본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직업은 이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지상 대명령의 완수, 제자를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계명의 완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립서비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동역자들. 여러분 DNA에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저하고 스타일 안 맞는 사람 있죠? ENFP 있잖아요. 최중희 간사가 안 맞더라고요. 정반대더라고요. 최중희 간사가 뿔 깎고 엎드리더라고.
그러니까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안 맞아요. 나한테 어떻게 똑같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세요. 누구든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돌파하고 막 교회 개척하고 막 치고 나가고 코로나 때 뚫어내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지역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섬기고 젊은 사역자들 포럼하면서 저희가 35명의 젊은 사역자들 함께 격려하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워주고 격려하고 오픈 마이크에서 그냥 어떤 말씀인지 다 하라고, 우리가 막 가르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한 사역도 감당하지만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막 악착 같고 막 무서운 제자가 아니라 사역은 군대처럼 확실하게 하지만 관계는 가족처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1800년대) 말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낙농 회사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거부였고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와 프린스턴을 나온 아주 수재였습니다. 집안도 너무너무 좋고 실력도 있고 영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맑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다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느끼고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25살의 나이에 프린스턴 박사예요. 아직 박사가 없는데 이미 25의 나이에 프린스턴 박사. 집안은 엄청난 집안이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영이 맑은, 영이 아주 결이 아주 고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다가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서 보게 되고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책에 한 문장을 쓰는데 남김없이. 이 윌리엄 보든의 좌우명은 자신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스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무조건 예스한다. 또 예일대에 다닐 때에는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대요. 엄청난 재산이 다 자기 거가 되는 건데 이 윌리엄 보든이 또 중요한 문구를 씁니다. 후퇴 없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나한테 오지만 난 선교적 비전을 포기할 수 없다. 후퇴 없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언어를 배우던 중에
척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윌리엄 보든이 죽기 전에 성경책에 세 번째 문장을 씁니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간 젊은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너무 인생이 낭비되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윌리엄 보든의 진정한 제자된 삶을 보고 예일 대학교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그의 후배들이 선교사로 인생을 드리기로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작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살다가 떠나간 다음에 성경책에 남는 거예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두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후퇴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 믿다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혹시 후회하진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린 시간은 가장 값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것만 남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된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남김없이, 더 이상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말고,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은 아닙니다.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예수님께 꽂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청년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이스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젠틀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리는, 새벽 이슬같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